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교독하겠는데요. 같이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홀수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감사의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절기는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 중에 하나의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고요. 맥추절과 초막절은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부터입니다. 1620년 12월 21일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국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짓고 학교와 병원을 세운 후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죠. 1년 후에 그 수확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약 200년 정도 진행되다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국가 공휴일로 이 날을 지정하게 되죠.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공휴일로 이렇게 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십 년 후에 한국으로 기독교가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오늘 이제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제 절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저희가 이제 쭉 나누면서 오늘 본문과 관계가 많이 없으면 절기 설교하고 혹시 관련이 있다 싶으면 추수감사절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데 30절 말씀이 딱 이렇게 와닿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때라는 말인데요. 이게 때를 알리는 거죠. 그때. 보통 그때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바로 전 문맥에 나오는 상황과 관련된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여기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그 상황이 뭐죠? 아이성 전투하고 아이성을 함락한 그때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정된 때라고 보게 되는 것. 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수아 말씀이 시간 순서대 연대계적으로 쭉 나오다가 시간 흐름과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서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비유죠.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도 삽입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과 맞춰서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미와 좀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 좋을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는데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오늘 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단.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한국말로 많이 쓰는 제단사, 옷 만드는 거 그런 의미로 많이 쓰지 제단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근데 예배라는 말은 잘 쓰죠. 예배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방법이 제단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예배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그래서 그들을 태우는 그 어떤 뭐랄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 있잖아요. 나무.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태우는 그런 의미. 제단이죠. 근데 그게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죠? 성막에 임하시죠. 텐트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죠? 건축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위에 성도들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으로 주님이 임재하셨던 장소가 제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는 지금 모세 다음이잖아요. 모세가 성막 시대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지성소, 그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그 텐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예배 스타일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오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때로는 이제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산에 단을 쓰지 말라 산당을 놓지 말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예배하는 걸 원하셨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원하셨어요. 구약시대.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좀 특이하게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돌리죠. 자, 이해하시죠?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에발산이 도대체 뭐냐? 에발산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발이 히브리 말로 에발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좀 대머리 뭐 이런 거예요. 대머리산, 그러니까 민둥산.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나무가 없는 그런 이렇게 황량한 그런 산이 에발산인 거예요. 산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산이 바로 에발산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PPT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는 그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어디서 축복하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뭐죠?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약간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2km도 안 되는 정도 되는 위치에 하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높이도 한 70m밖에 차이 안 나는 약 900m 전후가 되는 산입니다. 지금도 있는 산이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리심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게 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축복의 멘트를 하는 것이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고 저주가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래서 그리심 선교단체 뭐 그리심 선교단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에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왜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먼저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그 유명한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셰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희생의 제단이 에발산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인 그 메시지가 나가는 곳이 에발산인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그 제단이 이곳에서 필요하구나.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그 제단을 쌓은 것이죠.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에발산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돼요. 이전에는 저주가 선포되는 장소였지만 이제 이후로는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감사를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과 저주가 너무나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적용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에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강의안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새 돌로 만든 제단,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그 제단인데요. 이 제단을 쌓은 그 재료가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31절 말씀을 보시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죠.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 뾰족뾰족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돌, 누구도 손보지 않는 돌, 그 돌 위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전혀 아름답지 않은 투박한 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올려놓는 그 단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 그 제단을 연장으로 전혀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사용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 이 강대상 제가 이 강대상 이거 크리스탈 강대상인데요. 제가 올해 여기 교회 이사 와서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이런 좋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전에는 성가대 지휘하는 하여튼 그냥 한 20만 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놓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복잡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크리스탈 이게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되게 비쌉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저분해요. 투박한 돌덩이 위에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설교한다 그러면 서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좀 이해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뻥 터지라 그래. 그러니까 앞줄 3명 이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그 제단,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다. 일단 제가 그래요. 제가 투박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 믿은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제 인격과 제 성품이 아직 주님의 사람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속으로 아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쇠 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성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교회를 왜 오늘날에도 또 세우실까? 제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왜 하나님 이렇게 교회 힘들게 세우셔가지고 목사도 힘들고 성도들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제가 신방을 하는데 30대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죠. 이제 30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아쉽다. 청년들만 있는 교회. 우리는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가야 되냐고. 예수님. 짜증나는 거죠? 누가 몰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대답이.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우리 모두를 원석과 같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대형교회나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는 절대로 경험하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막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땀과 눈물과 피가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 땀과 눈물과 피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같이 새로운 돌 공동체에 앞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새로운 돌로 만든 제단을 통해서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선배 세대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로 세워진 그 제단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짜여진 틀과 조직에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얹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맛있을 거예요. 편할 거예요. 그런데 몸은 편하겠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은 잘 경험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새로운 돌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죠? 좀 뾰족해요. 아파요.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목사님이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 성도로서의 감사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좀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씨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떤 것으로도 다듬어지지 않은 새로운 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물론 많이 아파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마치 새로운 스케치북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은 줄 아세요? 그가 어떤 선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역사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개인과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장 오늘 3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다듬지 않은 그 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서에 적혀지게 되는 거죠. 율법의 요약, 복음의 핵심을 그 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31절 후반부에 여호와께 그 제단 위에서 뭐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버닝 오퍼링이에요. 태워지는 제사. 이 번제는 양이나 염소를 구약시대에 가죽만 벗기고 그의 모든 살과 내장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법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 그리고 뭐죠? 화목제. 화목제는 약간 이해하기 쉽겠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의 제사인 것이죠. 화목제는요, 3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예배자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뭐라고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잘못한 것 같은데?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 막 물어봐요. 요즘에 하나님 관계가 어때요? 그러면 막 이렇게 막 하나님 관계가 좋고 막 그런 형제 자매들은 막 이렇게 막 표정부터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좀 알아. 목사님 왜 물어보시지?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물어보시냐고 굳이. 뻔한 얘기야 뭐 이렇게 어차피 안 좋은 거 다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가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죠. 예. 만약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빨간불의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면 그 문을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4장 6절 7절 말씀. 혹시 여러분 염려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로 나아가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소중한 말씀 아닌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생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아직 다듬어지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좀 기대하자는 거죠. 이 추수감사 주일날.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 주일날 백성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인데요. 33절 말씀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쭉 나오면서 이는 후반절에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회사로 말하면 바로 위 사수 모세의 말을 따라서 한 게 뭐죠?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축복해요. 리더가 자기에게 허락한 그 멤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어디에 좀 나오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처음 이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심산에 12지파 중에 반 정도 되는 6지파는 축복하고 또 그 반 정도 되는 루벤 지파부터 해가지고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좀 비슷한 성향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되게 인내하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예를 들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를 누가 세워갈까 했을 때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지체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쭉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절기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축복하는 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오늘 33절 중반부를 보시면 축복하는데 어디서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가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죠.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철야를 하면서 이제 말씀 기도라는 걸 했어요. 말씀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감사 기도, 또 희생 기도, 회개 기도, 그다음에 그 정체성 기도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기도학교 때도 얘기했고 또 이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보혈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보혈 기도가 있는데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전통을 보면 이렇게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사막의 그 바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그 사막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구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전통들이 있는데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그 계보를 잇는 이집트의 교부 중에 한 명이 아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나온 밑줄을 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혈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12개의 범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혈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날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도시와 열방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책 10권을 주문할 생각이.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6,000원인가 하는, 제가 좀 싸게 5,400원에 10% 할인해서 아직 안 받은 분이 있으면 하고요. 제가 교회에 비치할 생각이에요. 금요일 날 당분간 한번 해볼 생각인데, 같이 이 속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기도의 선포문인데요.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다가오고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A부터 F까지 있는데 하루는 내 머리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래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을 말씀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날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은유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소명이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글로벌 비전 교회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다가 그 보혈을 확대해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열방을 위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최근에 저랑 이렇게 이런저런 식사하고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하면서 저희가 이제 끝나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정말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중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정말 맞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지난 한 달간에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좀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도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주의권 안에서 미국에서 최근에 영향력 있는 그 구속자 교회, 리디머 교회라고 처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도시 사역을 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신학교를 홍보하는 그 영상에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봤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말하는 게 뭐죠?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많은 목사들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제목 팀 켈러의 기도.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가량 되거든요. 기도를 하려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냐 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알고 그 축복을 내가 속한 날마다 거하는 그 곳, 거리,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블레스죠. 예.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 축복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요,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뭐죠? 낭독해요. 모든 말씀을 낭독하죠. 말씀 낭독 집회를 한 거죠. 근데 35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 플러스 여자아이 막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온 회중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 성인 남성들만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는 숫자 계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뭐죠? 여자들,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말씀 낭독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공동체, 특별히 보시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어떻게 노예로 잡혀왔는데 갑자기 공동체에 있다가 말씀 듣게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좀 이렇게 언저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는 자리에 껴주신 거.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풀어주시는 감사한 거 너무나 많은데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감사 제목이구나. 우리 김홍빈 목사님이 때로는 이상한 소리도 하시지만 투박하기도 하지만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글로비전 교회 오면 성경을 배울 수 있구나. 계속해서 말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같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부어지는 거죠.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 그 복음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기본적인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찬양하고 우리 성찬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